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속인들이 삶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무속인 가운데 굿당을 운영하는 무당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무당도 종교인 중에 한 분으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받았기 때문에 무속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무속인의 생활을 지금도 잘 하고 있는 분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들어 누워 있거나 또 오늘 내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무당들이 신내림을 받기 전에 여러분들도 뭐 잘 알다시피 이분들이 처음부터 무당 되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절은 다니고 점은 쳤어도 그들은 정말 무속인의 길을 꿈에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니까 예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특별히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병명이 없거나 또 치료를 받아도 뭔가 나은 것 같지만은 몇 날 며칠 지나면 오히려 그 아픈 것이 더 중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는 시름시름 앓다가 점치러 가고 여러 무속인들과 교통하는 동안에 어느 날 신을 안 받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진단을 받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이분들은 내가 무슨 신을 받냐, 난 절대 무당이 안 된다, 그렇게 거절하고 돌아섭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몸은 더 아파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몸만 아픈 것이 아니라 남편이 되는 일도 하나도 없고 또 때론 자식들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프거나 다치거나 망하거나 자전 집안이 그냥 되는 꼬라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찾아갔더니 신을 안 받으면 안 된다 하는 또 한 번의 결과론적인 진단을 받고 마침내는 두 손 들고 그는 문예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사연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지만 가장 기구한 사연을 가진 것이 누구냐? 바로 무속인들입니다. 원치 않은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자기 자신도 신상이 안 좋게 되지만 가족의 위험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무속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무속인의 길을 걷기 전에 누가 있어요? 그 배후에는 그를 조종하는 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신 누가 자주 오십니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려고 많은 어려움이나 깨달음을 주시거나 어떤 사람 기쁜 마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죠. 이와 같이 무속인들도 그 길을 가기까지 그에게 찾아온 그 영, 그 신이 그를 간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마침내 무속의 사명을 받고 그는 신들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무속인의 길을 그가 진실로 잘 감당하고 잘 갑니다. 그러나 그가 끝에 그가 죽은 이후에 가야 될 길을 그 신은 절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가 득도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 그 신은 그의 마지막 그 영혼이 죽은 이후에 영계에서 살게 될 그 실상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잘 알다시피 불교계의 영적 대사인 조계종 7대 종종을 지내신 성철 스님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 성철 스님은 열반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하셨나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말했죠. 아주 평범한 말을 했어요. 또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 그가 수행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어느 과부가 자기 아들이 죽어가지고 석가가 거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거니는데 울면서 찾아왔잖아요. 선생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엉엉 울잖아요. 그러니까 석가가 그 여인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어찌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죽으면 다 흙으로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범한 진리죠. 근데 이 성철 스님은 석가와 비슷한 그 영적 수준에 도달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열반 전에 영적인 세계를 다 보시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드물죠. 조계종의 총수였던 성철 스님은 일생을 기도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깊은 곳을 도달하게 됐는데 어떤 것을 도달했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무엇을 유언하십니까? 아, 나는 이제 간다. 나는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가게 생겼구나 하면서 그는 죽기 일보 직전에 사탄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는 열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무속인 중에 우리 성철 스님처럼 깊은 영적인 그 단계까지 돌입하게 되면
연결해서 아시겠죠. 자기 갈 길을 다 알겠죠. 그 중점을 알겠죠. 그런데 그 중점을 보통이 아닌 사람에겐 절대 그 신들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치 이 세상에 강도들이 사람을 해치면서 남의 물건을 강탈하고 약탈합니다. 근데 그 강도들은 죄가 무거운 법을 알아요. 그 무거운 법을 알면서 강도지 됐을 때는 그는 사형수의 이슬로 가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강도짓을 하는 과정에 자기의 부하들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돼서 무사한 사람을 고통을 주고 죽이게 되면 너희는 더 센 데 가서 너희는 사형을 당할 거다 하고 절대 겁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짓을 못하니까. 오직 그 강도 대장은 그 부하들에게 강도짓하면 무엇이 행복한지에 대해서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강도 짓을 안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다른 강도 부하들을 보내서 그를 회유를 시키거나 협박을 해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다행히 끝까지 버티면서 그 짓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손발이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겨우 살아남아서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10에 8, 9은 다 거기에 순복하면서 강도짓을 하다가 그는 큰 강도짓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사형수가 되어 죽음의 이슬장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속인들이 각자 받은 신이 누굽니까? 잘 알잖아요. 누구냐면 무속인의 신들은 대부분 그 형상으로 제가 2회인가 3회 때 말씀드렸다시피 장군신으로 왔다, 동자신으로 왔다, 할매신으로 왔다, 산신으로 왔다, 무슨 신으로 왔다 하지만은 그 안에 그들이 가면을 벗기면 무엇이 보여요? 다 짐승입니다. 그 짐승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과 그의 부하 마귀들입니다. 그 마귀들은 이 땅에 쫓겨 내려와서 이곳에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한테 특별히 허락을 받아서 이 땅에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들도 우리나라에 보면 뭐가 있어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그 안에 또 무수한 피라미드처럼 다단계처럼 기관이 다 있죠. 말단 공무원 구급까지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사원부터 시작이죠. 사원에서 대리에서 계장에서 과장에서 부장에서 이사로 전무로 사장으로 이렇게 진급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마귀들 세계에서도요 다 계급이 다 틀려요. 그 중에서 종교를 맡은 마귀가 있습니다. 종교를 담당한 마귀는 그들 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종교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종교를 만들어서 그 종교에 대한 신으로 군림하면서 기적을 보이면서 그 사람을 잡았을 때 말 안 들으면 병을 주고 힘들게 해서 순종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합니다. 모든 그 순서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그 마귀 그 신들은요 자기들이 가야 될 길을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왜? 알려주면 무당이 그 짓 하겠어요? 절대 안 하죠. 그리고 무당도 급수가 있어요. 즉 무속인의 신앙을 정말 자기 신한테 순종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정말 좋은 일을 한다는 입장에서 병도 고쳐주고 점도 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조상을 위해서 빌어주고, 빙의들한테 빌어주고, 영가들을 위해서 빌어주고, 다 빌어주잖아요. 어디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도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타락한 사람들은 뭐예요? 이거 그 땅을 운영하니까 무속인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를 따라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가 신의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칼날 위에도 서도 땄으면 어떻게 돼요? 그 칼이 이제 날카롭잖아요. 우리 일반인들이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요? 다 찢어져 버리죠. 근데 그의 발바닥에 그의 힘이 붙잡아 주니까 어떻게 해요? 막 30cm, 50cm만 뛰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진짜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구나 해가지고 이 무속인을 많이 따라요. 그러다 이 무속인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욕심이 들어와요. 정욕의 욕심이 들어오거나 돈의 욕심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땅을 시작하고 사기 시작하고 자기 통장에 돈을 모아들이고 또 이성의 눈이 어두워서 정욕대로 살아가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신이 글을 쓰지 않습니다. 그걸 버리게 되죠. 그러나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깨끗이 자기 몸을 정갈하게 하고 늘 새벽에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 5시에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이나 이 무속인들은 깨끗한 사람들은요 교회보다 더 일찍 해요. 4시 합니다. 4시. 뭐든지 4시예요. 금식도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40일 동안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맞춰서 40일 하잖아요. 근데 무속인들은요 50일 하고 막 그래요. 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정 기도도 한 40일 하잖아요. 근데 무속인들은요 120일 막 이렇게 진짜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훌륭한 무속인이죠. 그런데 그를 붙잡고 있는 신들은 절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성천 스님처럼 영적으로 밝은 사람한테는 가르쳐주지만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무당들은 날선 칼위에서 붕붕 뛰고 능력을 행해도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하니까는 그냥 극락세계 가겠지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힘이 없으면 그만두게 돼 있잖아요. 왜냐면 육체가 나이 먹으면 다 상하니까 뼈도 약해서 사니까 이제 그 무속인 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래 좀 쉬다가 이제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죽으면 어디 가요? 그들은 절대 이 생에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귀신, 빙의, 영가가 절대 되지는 않아요. 무속인들은. 바르게 사신 분들은요 세상발로 돌을 닦은 사람들이잖아요. 돌을 닦으신 분들은 어디 가냐면 이들이 사단의 나라에 가요. 사단의 나라 어디로 가냐? 황천길로 가지 않고 북망산으로 갑니다. 북망산의 주인이 누구예요? 용이죠. 용이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밑에 있는 모든 마귀들은 각자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올 때는 둔갑해가지고 유비신으로 왔다, 공명신으로 왔다, 아니면 공자신으로 왔다 한 등, 미륵신으로 왔다, 여우신으로 왔다, 너구리신으로 왔다, 코끼리신으로 왔다, 호랑이 신으로 왔다, 곰신으로 왔다, 이런 신으로 왔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누구냐? 그 마귀예요. 그들의 형상은 원래 아름다운 천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배신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아서
이 지구 여기가 음부거든요. 이곳에 쭉 내려가지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북망산에다가 자기들 나라를 만들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 때를 다 알아요. 그리고 그거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법은요 지공법이 있고 천공법이 있어요. 이 천공법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에게도 법을 주었어요. 헌법을 줬다는 거죠. 그 니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내가 마지막 날까지 너희가 할 수 있는 사단의 나라를 내가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지만 너희 중에 내 말을 여전히 안 듣고 내 법을 어기는 자는 그 즉시로 천사가 와요. 어떤 천사요? 하늘의 군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와가지고요. 그 마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마귀를 딱 잡아가지고요. 지옥으로 보내버립니다. 그것이 두 번째 지옥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들도요. 하나님 법 안에서 움직여요. 지를 마음대로 하다가요. 그냥 지옥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안 가려고 그러죠. 자기네 때를 다 알아요. 그래서 이 무속인들은 자기가 갈 길이 어디까지만 아니면 죽으면 극락에 간다는 정도까지는 알아요. 그 이상의 영의 세계에서 몰라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해서 이북의 김정은이가 자기가 임금이 되면서 제일 먼저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고모부 장성택이잖아요.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다 곡사포로 쏴서 죽이고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마지막에는요, 그들이 여러분들 데려가세요. 진짜 죽일 정도로 고통을 주면서 힘들게 할 겁니다.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말 있잖아요. 흐르는 물 한 컵을 줘도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건 뭐예요?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가슴 깊이 색이란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마귀는요 거꾸로예요. 자기한테 평생 죽도록 충성했으면, 특별히 누구의 무속인들이 얼마나 충성했어요. 쾌락적으로 살지 않고 평생을 자기를 써주시는 그 신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그러면 자기가 평생 영원히 영생토록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절대 안 져줘요. 자기들도 가야 될 것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엄청 괴롭혀요. 안 괴롭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짐승은 길들일 수 있어도 머리 검은 짐승은 길들일 수 없단 말 있잖아요. 똑같아요. 이 마귀 새끼들은요 절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한다 해서 그들이 끝까지 영생토록 절대 우리 무속인님들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남자분이었어요. 이번에 교회 생활을 잘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고민이 있습니다. 말씀이 보세요 하니까는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다. 자기는 정말 예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하는데 어느 날 밤 12시만 되면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이제는
나를 믿고 나를 섬겨야 된다.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너희 집을 내가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꿈을 깨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아프고 깨우니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원심하게 저주하고 떠나갈지라 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는 마귀는 일주일에 2번, 3번 꼭 찾아와요. 항상 밤 12시가 넘으면 12시에서 1시 사이에 항상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그렇게 하고 내 말에 순종하고 너는 이제부터 교회를 청산하고 나를 따라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너는 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항상 날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그런 동안에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는 일도 안 되고 특별히 아픈 건 없었어요. 하는 일이 안 되는 거야. 힘들게 사는 거예요. 잘 다녔던 직장도 이제 쫓겨나고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난 정확히 알지 못해도 교회 생활을 정말 오래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인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죽으면 어디 간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절대 마귀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의 그 와이사스 안에는 뭐가 있는 십자가가요. 큰 게 있어요. 그 십자가를 늘 품고 목에 걸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목걸이가 너를 구원해 줄 거냐 갔냐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괴롭고 이 사람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절대. 그러니까 무당이 박수무당이 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러다 점치러 가면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점치러 가면 안 되니까 이제 여기서 저에게 상담을 걸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당신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가진 현재 오지 않았으니까 아무개 목사님을 한번 찾아가 보세요. 옛날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분이 그 목사님한테 가시고 문제를 전 해결해 받은 줄 믿습니다. 또 한 분은 많은 경우가 있지만 이 한 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신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보살집을 차린 거예요. 허름한 집에다가. 우리 보통 이렇게 길에 가면 점집 있잖아요. 그렇게 조그맣게 신을 모시면서 내린고 받고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들처럼 목사님들이 이제 안수기도 받잖아요. 신학 공부를 하시면 그런 것처럼 이분이 이제는 신내림을 받고 무당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조그만 집에서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능력을 받으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작두도 타고 다 해요. 그 딱 사람 보면 아는 거예요. 너는 귀신 있네? 냄새가 나네?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같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냄새가 날마다 나면 안 되죠. 냄새가 날마다 나면 못 살아요. 귀신도요 날마다 보잖아요. 그 사람 못 살죠, 솔직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귀신도 보고 저 같은 경우 이렇게 기도해주면 썩은 냄새가 진동할 때가 있어요. 대부분 썩은 냄새 진동한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녀도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지 않고 여전히 죄를 품으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뭔가 치료받고 싶어서, 뭔가 기도를 받고 싶어서 찾아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 주면요, 냄새가 많이 나요. 그 냄새는 무슨 냄새랄까? 생선 있죠, 생선. 생선 이렇게 그 죽은 거, 물고기, 이래서 물고기 죽은 거 한 뜨거운 여름날에 한 3일, 5일 내버려 둬봐요. 3일 정도만 지났다. 아직 마르면 냄새도 안 나지. 한 2, 3일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 생선이 어떻게 해요? 2, 3일 지나면 뜨거운 땅에 있으면 그게 거기서 나중에 뭐가 생겨요? 구데기가 나오죠? 그거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어떻게 되나? 그 냄새요? 웬만큼 씻어도 안 가셔요. 그래, 냄새 맡아요. 그 냄새는 밥을 못 먹어요. 아주 역겹죠. 그런 그 사람이 몸에서, 몸은 아무리 목욕비누로 씻고 오고 머리에 뭘 뿌리고 화장을 이쁘게 하고 왔어야 돼요. 기도를 해주면 그 사람의 영혼이 태어나면 냄새가 크게 나죠. 썩은 냄새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피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수건을 가리고 막 그러죠. 그러면 상대는 왜 그런지 몰라요. 안 배웠으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주는 저는 알잖아요. 왜냐면 그거를 한 번 이렇게 했을 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니까, 왜 이렇게 그러지? 이 사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제 오면은, 그런 사람이 오면, 이 안에 이제 귀신이 가르쳤구나. 이 사람이 아직 하나님한테 결산하지 못한 죄가 숨어 있구나. 그래, 이제 기도를 쭉 하면,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짓고 있다는 게 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믿고 깨닫고 이제 금식을 한다 한동,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금식을 해라, 아니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가르쳐주고 보내면 이제 이렇게 연락이 오죠. 고맙다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이 그렇게 능력을 받고 작두를 타고 능력이 되니까 소문이나 사람들이 많이 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많아지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거, 돈 욕심, 정력 욕심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안 되고, 물론 다 안 되겠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손가락 10개가 다 뭐가 있냐? 금가라치가 있어요. 대부분 무당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보면 화장도 그냥 7색깔 무지개죠. 빨간 옷, 파란보, 화장도 저 터덕터 붙여, 페인트 칠처럼 터덕 붙이고, 옷도 샹찬란한 무당 옷을 입고, 또 어떻게 해요? 귀걸이, 손가락 온에 다 금으로 다 둘러차 있잖아요.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살들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녀요. 성공했다는 표시도 그걸 마귀들이 좋아하거든요. 마귀의 제일 기뻐하는 상징이 금이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 미혹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하니까는 어떻게 해요? 낙타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운이라 그래요. 바늘기 보이지도 않잖아. 웬만하면 그 바늘기를 큰 코끼리만한 낙타가 통과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그만큼, 부자는 더 힘들다는 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래요? 부자는 자기 욕심 때문에 9마디 있는 자가 한 마디 더 욕심을 내기 위해서 없는 사람을 괴롭히고 고통 주고, 그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백섬을 채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천석지기와 만석지기는 틀리잖아요. 만석지기는 베푸는 삶을 많이 받아서 후손이 복을 받아요. 근데 천석지기는 대부분 뭐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가운데 자기 배를 채운 자들을 천석지기라고 해요. 이런 자들은 대부분 그 자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그 자손이 안 되는 경우가 3, 4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을 이롭게 해서 부자 된 사람들은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착한 일을 많이 행하지만 남에게 해롭게 하는 자들은 보면 그 가진 것을 또 뺏어서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3, 4대가 안 된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그 보살들이 그 보살이 잘 됐는데 그 보살을 이렇게 가만히 제가 두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어때요? 자식이 4명인데 4명 다 일단 남편은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돼서 그 절을 청소하고 쓸어담고 전보러 오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구땅이 또 따로 있어요. 그 보살은 거기 절을 다 쳐놓고 자기가 거기서 점을 치고 자기 지하실에다가 거기다가 저걸 해요. 저거 사람들 죽으면 그 이제 이거 뭐죠? 그 저기 뼈 잡는 그거 거기 그걸 해두고 그 안에 모셔놓고 거기서 치성을 들어줘요. 유골이죠. 유골함. 자, 그리고 따로 자기가 굿하는 굿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굿할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날 해가지고 거기서 굿하고 내려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자식이 넷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정신 이상자가 됐고 또 아들 하나도 정신 이상자가 됐고 하나는 마약하고 술 도박하고 해요. 그 사람 때리고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또 하나는 병들어요. 그래가지고 병들어서 차에 사고가 나가지고 그 쩔룩발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막 병들었어요. 다 안 됐어요. 이 사람만 멀쩡해.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욕하고 흉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너희 대장 마귀는 죽이려고 왔고 살인하려고 왔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왔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간질하고 분쟁시키려고 왔고 거짓말하려고 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연결고리를 끊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동기동창 만들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남편과 자식들이 왜 그렇게 됐냐면은 그 사람 뒤에는 뭐가 끌어요? 사람이 끌죠. 그 사람이 끌고 왔을 때 그 사람이 점초로 왔을 때 누구 끌고 와요? 옆에 개새끼 끌고 옵니까? 아니죠. 그 안에는 귀신들을 끌고 와요. 보이지 않는 귀신들을 끌고 오면 거기에도 묻어서 오는 귀신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몸 안에 못 있다가 거기 딱 정착을 하게 돼요. 거기 단골이 되면 거기 단골되면 그 귀신들도 단골이거든. 그럼 거기는 귀신들로 걔를 함부로 못해요. 서로 이제 알고 지내는 안면 있는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무더운 귀신들 또 주위에 많은 귀신들이 영가들이 얻어먹으려고 거기 와요. 왜? 거기 먹을 것이 항상 있잖아요. 항상 제사를 지내잖아요. 정말 훌륭한 무속인들은요 지극정서로 자기 신한테 정말 기도하거든요. 많이 잡시라고 상을 차려주고. 그래서 이 상에 있는 모든 음식들은 그 무속인들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죠? 왜요? 거기는 영양가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미 그 영양가는 그의 신이 이미 흠양하고 그 다음에는 귀신들이 다 먹잖아요. 먹기 때문에 영양가가 없는 걸 알기 때문에 헛배만 부르죠. 먹으면 헛배만. 우리가 물을 배고플 때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많이 물을 마시면 어떻게 헛배 부르잖아. 그 힘으로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헛배, 아무 영향가 없기 때문에
그 무속인들은 그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되면, 상태를 알면 절대 안 먹죠. 그래서 무당들이 굿하거나 뭘 이렇게 제사 지내는 음식을 절대 안 건드려요. 거기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요, 그냥 자기네 악기만 챙기고 싹 그냥 수용차 타고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돈은 유통되는 거기 때문에 돈은 일당을 받고 자기네 보수를 가지고 그걸로 마시는 걸 사 먹으러 가죠. 그 이와 같이 그루의 귀신이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돈이 많어. 우리 엄마가 저 무단짓 하니까 점치는 짓 하니까 점치는데 성공했거든. 그 돈이 많어. 그 얘네들이 돈 벌 그걸 안 느껴. 그러니까 안 느끼니까는 편하게 돈을 막 받고 편하게 돈을 쓰고 하고 하다 보니까 귀신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술집을 끌고 가고 도박장에 끌고 가고 노름판에 끌고 가고 놀러 다니는 데만 끌고 가고 헛된 생각만 하게 하고 끌고 가고 여자를 좋아하게 만드는 데로 끌고 가고 싸움질하는 데를 끌고 가고 경마장에 끌고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끌고 가. 왜? 자기 엄마한테 돈이 오고 자기 부인한테 돈이 항상 있으니까. 그러니까 물쓰러지 돈 써도 그냥 기분 좋은 거야. 그때 그 안에 귀신들이 많이 온다 그랬죠. 거기 붙었던 귀신들이 오는데 거기 귀신이 누가 있어요? 병들어 죽은 귀신, 사고 나서 죽은 귀신, 억울하게 죽은 귀신, 병신돼서 죽은 귀신, 각양각색의 귀신들이 걔 안에 들어오면 걔가 이제 그런 소가 나는 거예요. 왜? 걔네들은 마귀 종이 아니잖아요. 마귀 종은 누구예요? 그 무당. 그 무속인의 대장이지 얘네들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무속인들은 그 정도의 그 영적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또 무당 되는 게 무당이라서 점쟁이라서 그게 싫어서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여보 내가 이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나하고 같이 있으면은 귀신들이 붙으니까 당신 여기 있으면 더 안 좋아지니까 떨어져 삽시다 해서 떨어져 살거나 별거죠. 떨어져 살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이혼을 하거나, 그리고 그 자식들도 어떻게 해요? 같이 절대 그 집에 같이 두지 않죠. 따로 살게 하죠. 가급적 여기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죠.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왜? 같이 있으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 무속인들은 대부분 우선 이혼을 당하거나 아니면 억지로라도 별거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혼자 혈혈단신으로 무속인의 생활을 하는 경우가 거의 태반이나 많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이라도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영적인 세계를 다는 몰라요. 우리가 코끼리가 있다 칩시다. 멀리서 이렇게 보면 코끼리인 거 알잖아요. 코 있고 귀가 크고 눈 조그맣고 뒤에 꼬랑지 있고 물 이렇게 훅 빨아들이고 코로 슉 하면 쫙 물이 나가고 다 알잖아요. 그 코끼리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최고 코끼리 가까이 한 15cm 가까이 이렇게 봐요. 보면 코가 길면 코끼리인 거 알지만 나머지는 모르잖아요. 또 코끼리 발을 다 만져봐. 한 2cm, 3cm 이렇게. 그럼 코끼리 발 넘으니까 그래도 우린 코끼리인 거 짐작하잖아요. 귀때기로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완전히 볼 땐 멀리 봐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코끼리에서 보지만은 그 항문까지는, 그 안에 내장까지는 못 봐요. 저는 그 정도의 연기 수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웬만한 건 다 알죠. 알아서 부탁드리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성령님이 오셔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고 싶지 않은 사람도, 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어서 구원을 주세요. 그러면서 중생을 하고 그 다음에 성화 구원을 이루고 성화 건설 구원을 이루고 그 이후에는 영화로운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 같은 경우 아주 정말 신을 잘 섬겼죠. 신을 잘, 부처를 잘 섬겼지만은 그는 어떻게 됐어요? 그 세계를 깊이 통달해서 알았잖아요. 아, 나는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는구나. 나는 이제는 자기 대장과 함께 이제는 지옥에 들어가는구나. 천국에 있구나. 그리고 극락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다 아신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는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건 뭐예요? 진리를 얘기한 거죠. 물이 휘발유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산이 바다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산은 그냥 산이고 물은 그냥 물이잖아요. 산에는 짐승들과 채소와 식물들이 살고, 물에는 물고기와 생물들이 살잖아요. 그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딱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내가 극락에 가지만 거기는 영원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고 여관과 같은 장소구나. 이제는 내 집으로 가는 것은 지옥밖에 없구나 해서 사탄이 없이없소서 하고 그는 열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구원이 손길이 있는 분들은요, 이제는 무속인의 길을 접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꼭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회 장면은 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